기도의 사람 야고보 11번째 시간, 오늘은 주님의 뜻 그것이 전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를 보시면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뜻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위에나 아래에나 공중에나 여지없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물론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또한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인 각자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은 그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교회를 향해서, 또 개인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별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때로 여러분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요? 여러 구별법이 있지만 이제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 때로 좀 모호한 건데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약간 모호할 때가 있죠. 정말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 끝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되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몸이 이렇게 아파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다가 가는 게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다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주님의 뜻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호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개인의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죠. 이거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나가 모호하다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부분에게 분명히 뜻을 주셨어요.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용이 우리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외면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개인적인 적용,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요, 그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의 사람인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기도를 해 보니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도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는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기도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디에서요? 기도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이단들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기도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기도원에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왜 기도원에서 이단들이 시작됐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내 뜻이 막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굳어져야 되는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막 하나님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처럼 놀라운 사람은 없나 보다.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서부터 이 악한 이단들이 많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기도의 사도로 쓰셨는데 야고보는 때로 이 기도가 매우 위험할 수 있구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걸로 착각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죠. 분명히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려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마귀를 만나는 겁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예수님 배고프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 거야. 마지막 뭡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요, 그 마귀에게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든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했을 거 아니에요. 뛰어내린 다음에 천사가 받들어주면 역시 난 대단한 사람인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엎드려 절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받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러나 이 기도의 현장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마귀의 유혹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부분이 야고보에게는 중요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지금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주의 뜻이면, 즉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일부러 모호하게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분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13절 이하를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3절 이하를 보면 무야고보라는 한 상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서로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저 먼 나라로 가보자. 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러 보자. 그래가지고 이익을 한번 보자. 돈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상인 입장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절대 잘못된 건 아니죠.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겠다는 게 잘못된 겁니까? 교회가 전도를 해가지고 부흥이 되겠다는 게 이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한 나라도 국가의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잘못됐다 그래요? 상인이 돈을 많이 벌겠다, 이게 왜 잘못입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내일 당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먼 나라에 가서 장사에 돈을 많이 버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를 물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일이면 여러분이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내일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아니 목사님 왜 공부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아니 목사님 뭐하러 돈 벌어요? 뭐하러 취업해요? 이 어려울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대로 내일 죽을 것이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안개 같은 너희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건 헛된 거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서 경고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내일,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마음이 없는 그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무관심한 그 내일,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16절에 허탄한 자랑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허탄한 자랑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랑,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그 자랑, 계획, 이 모든 것들을 허탄한 자랑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것처럼 불쌍하고 안타깝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대장장이에요. 금속으로 뭔가를 만드는 분이에요. 대장장인데 여러분이 멋진 칼을 만들었습니다. 이 멋진 칼을 만든 이유는 요리사가 이 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음식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칼이 요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해하는 일에 쓰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칼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후회하시겠어요? 내가 잘못 만들었구나, 내가 이걸 괜히 만들었구나. 그 칼을 가져와 가지고 다시 녹여버리고 싶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인데, 사람이 그 뜻대로 살았나?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첫 번째 심판이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임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가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우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죠.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각자의 삶이 언제 마무리가 될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일이 우리는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 이걸 아시는데, 그 각자의 인생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아시는 주님께 묻지 않고 그 계획에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런 마음만 품고 있으니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이 마음에 안타까우실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허탄한 자랑을 하고 사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니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걸 죄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선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장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걸 선이라 그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없이 사는 것을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13절의 이하에 나온 이 사람처럼 각자의 계획이 있죠. 내가 장사를 많이 해서 이익을 보겠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뭔가 해내야겠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야겠다. 우리 모두 다 각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꿈꿀 수 있습니다. 마음껏 생각할 수도 있고 계획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 속에 있는가, 내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계획과 뜻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창세기 13장 14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죠. 그것이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감사한 것 같죠? 너는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처럼 헷갈리는 게 없어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다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더 헷갈리게 말씀을 줍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래요.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차라리 주님, 북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사업이 대박 날 거야. 아니, 남쪽으로 가면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하나님의 분명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주님께서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주님?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가 읽어볼 텐데 창세기 1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숲에 갔다는 거예요. 정확히 방향을 잡았죠. 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3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헤어지기 전에요, 어디에 있었냐면 베델에 있었습니다. 베델.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있다가 이제 서로 헤어지는데 롯은 소돔으로 갔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약간 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간 곳이 헤브론이에요.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베델은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지고 헤브론은 평지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가 많았거든요. 이 양떼와 소떼가 서로 많아가지고 헤어진 거잖아요, 롯과 조카와. 그런데 아브라함이 양과 소가 많으니까 산지였던 베델로 간 게 아니라 평지였던 헤브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이 상인도 그래서 내가 먼 나라 가서 장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아브라함도 역시 상식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양과 소가 많으니까 당연히 평지로 갔단 말이에요, 헤브론으로. 그거 가지고 주님이 원망했냐, 그거 가지고 주님이 아브라함을 이게 발근해 이렇게 했나,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목하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베델에서도 주님 앞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고 헤브론에 가서도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베델에서도 제단을 쌓았고 헤브론에서도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치환을 하면 어디로 가나 성수죄를 했고, 어디로 가나 11조를 드렸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뜻에 살았고, 어디로 가나 주님의 뜻을 물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늘 하나님의 뜻에만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복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여러분 자유예요. 대학원을 가든 직장을 가든 여러분 자유예요. A라는 남자를 만나든 B라는 남자를 만나든 여러분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 뜻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낙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깊이 두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할 때 어느 밀림 지역을 갔대요. 이 밀림 지역을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옷이 단벌 신사입니다.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옷 하나만 입고 밀림을 막 다니는 거예요. 이 밀림을 다니다 보니까 옷을 세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옷이 단벌 신사인데 이 옷이 더러워진 모습으로 성도들 앞에 서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옷을 좀 깨끗하게 주옵소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소나기를 막 내리셨대요. 소나기를요. 옷이 막 더러워질 때만 되면 소나기를 막 내리셔가지고 다 씻겨주시고 햇볕이 쨍쨍나게 해가지고 다 말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밀림에서 사역을 여러 달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로 갔습니다. 도시로 가서 똑같이 기도를 했대요.
주님, 여기에서도 제 옷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옷이 더러워도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요. 아니 좀 이상하다. 아니 밀립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역사 안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밀림에서 역사하신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도시에서는 왜 역사 안 합니까? 이렇게 약간 원망스럽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도시에는 세탁기가 있잖아. 도시에는 비누가 있잖니. 그거 뒀다 뭐하니? 밀림에는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해준 거지.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내 욕망에 따라 기도하죠. 내 욕망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필요에 따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고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신다니까요. 내 뜻이 아니라 그 뜻을 부숴버리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뜻이 무너져 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성경 원문으로 하면, 주님, 내 뜻이 철저하게 깨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워낙에는 우리 남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뜻은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부르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 그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부르고,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워낙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모든 앞날과 여러분의 모든 구원의 앞날에 하나님의 뜻, 그것이 전부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